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사명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 기적의 말씀이 시청자들 가슴 마음판에 확실하게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기적과 치유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오늘 바울 일행이 로마로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에 상륙한 상황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기적과 치유를 행함으로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기적과 치유를 행함으로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요,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복음을 상륙시켰어요. 주님의 뜻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언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를 알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대로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파를 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멜리세 섬의 바울 기적입니다. 멜리세 섬의 바울 기적. 이제 기적 시리즈의 마지막 탄입니다. 67탄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멜리세 섬의 바울 기적입니다. 오늘 이 멜리세 섬에서 바울이 행한 기적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마지막 기적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는데 그 28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멜리세 섬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발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상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명자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멜리세 섬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난당한 바울 일행을 멜리세 섬으로 인도하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해서 결국 바울 일행이 발길을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그 유라굴라 광풍이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광풍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한 지역에 멜리세 섬은 시실리 남방에 베킬르 지점에 있는 지중해 상의 한 섬인데, 그 섬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인도하는데, 도중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 배를 침몰시키면서까지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그 미칠 광자하고 바람풍자예요. 미친 바람 유라굴라 호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바람 때문에 시실리 섬 가운데 있는 그 멜리세라고 하는 그 섬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은 축복의 복음 광풍이에요. 축복의 복음 바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복음 상륙의 그 축복을 가져다 줬던 거예요. 멜리세 섬은 시실리 남방에 100km나 되는 그러한 100km면은요, 이쪽 서울에서 한 천안거리 되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100km나 되는 그런 지점에 그 섬에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거기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섬인데, 그 토인들이 사는 섬에 복음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상륙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오늘 아기자기하게 바울 일행이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상함이 없고 또 그들이 열심히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하고 나중에 독사에 물려서 다 금방 죽어버리거나 즉사하거나 원래 그 토인들은 독사에 물렸다 하면은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음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그래서 그들은 6절에서 보니까요,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원래는 살인자라, 살인한 사람이더라. 4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사도 바울을 놓고 저 사람은 살인한 자,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나중에 독사에 물려서 불 가운데다가 털털 털어버리고 아무 상함이 없고 이상이 없는 거예요. 퉁퉁 묻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고 토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상함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신유를 강하게 체험하고 신유를 강하게 베푸는 사명자들을 보면은요, 그가 신유를 강하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다든지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강하게 뜨거운 불덩어리를 체험했다든지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에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입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요, 조난당한 바울 일행을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날이 찬데 물에 다 빠졌어요. 날이 차요.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영접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 토인들만 사는 섬에 붉은 그 토인들만 사는 섬에 상륙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서 그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통상 상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에 빠져 생쥐같이 되어 있는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서 영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정을 베풀었다, 선행을 했다 그 말이죠. 원주민들의 선행은 복음 상륙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깃털이 다 잡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토인들이라고 아무 토인들이나 다 복음을 가서 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똑같이 황인종인데도, 토인 아닌 황인종인데도 또는 백인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만 5천만이에요. 그런데 5천만 중에 1,000만밖에 지금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5분의 1이에요. 과거에는 4분의 1, 3분의 1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나 유치부나 또는 중고등부 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벅적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1,000만 이하로 다운된 거예요. 지금 통계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500만인지 600만인지 800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1200만,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할 때 불교가 800만이었고 천주교가 500만이라고 할 당시의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라도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의 10% 이상만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그 사회는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6세기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16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와 독일, 이런 이태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16세기에. 그리고 문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예가 지금 21세기, 22세기 지금보다도 더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술작품들을 보십시오. 그때 모든 문학작품들을 보시라고요. 정말 명가 중에 명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선행이 오늘 복음 상륙의 축복으로 이어졌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도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축복을, 그 복음 상륙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사에 몰린 바울이 해를 받지 않는 기적이 발생했던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해를 받지 않았어요. 뚱뚱 붓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을 봅니다.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불 속에 넣을 때에 그 뜨거움이, 불 속에 넣으니까 나무 땅 속에 숨어있던 독사란 놈이 거기에서 뜨거우니까 벌쩍 뛰어나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원주민들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반응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그가 범죄자로 저주를 받아 독사에 물려 죽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저가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 해도 당하지 아니하자 바울을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의 섭리 기준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독사에 몰려 해를 받지 아니하는 기적은 참 사명자에게는 사단 침투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덕목입니다. 사울이 늠름하게 독사에 물렸지만은 그 독사를 모닥불에다 털털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에 그냥 독사는 불고기가 되고 만 거지요. 아마 그 독사를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틀림없이 그걸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많은 무수의 그 민족들이 독사를 식용으로, 뱀을 식용으로 또는 멍멍이를 식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지렁이도 먹고 뱀도 먹고 못 먹는 것이 없어요. 독사는 여기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독사라고 되어 있는 그 사탄을 불구덩이에다가 털털 털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신앙의 태도, 사탄을 공격을 물리치는 십자가 용장의 담대함을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전수해야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병자들의 기적을 치유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몸에 상처도 안 나는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에서 그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수와 기도로서 치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토인들이, 거기에 있는 토인들이 전부 다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음으로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치유 기적의 의미가요, 첫 번째는 원주민들의 존대와 후한 예물을 약속받았지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치유 기적으로 엄청난 존대와 후한 예물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감사 표시이더라 그 말이에요. 치유의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손을 벌리는 거예요. 너 돈 내놓으면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이건 비성경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표시를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거 아니고 조건부로 내가 안수해 주서 고쳐줄 테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에게 그 안수자에게 어떤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명자가 가로채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유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라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들의 그 영혼까지 구원을 시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8장 1절에서 보이 서두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거기가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거기가 토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까지 다 전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에 의하면은 보블리오는 멜리데의 최초 감독으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해지고 있어요. 지하 묘지라고 하는 카타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멜리데 선교는 정말로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100km 남방에 있는 그 섬인데도, 토인의 섬인데도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선교가 성공적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받지 않는 기적이고, 둘째, 바울이 추장 부친의 열명과 이지를 기도와 안수로 고치고 또 그 동네에 많은 병자들을 기도와 안수로 고쳤다고 하는 그 기적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 일행은 로마 선교 여행 중에 조난을 당했어도,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에 조난을 많이 그런 유라굴라 광풍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멜리데 섬에서 기적과 치유를 통한 전도는 물론이고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 전파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그 간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옥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 했더니 몸에 손에 차였던 수갑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다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한쪽에 다 나왔습니다.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기적을 만나든 간에
감방에 들어가서는 감방에서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매맞은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후히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는 어떤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멜리데 섬의 토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 그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조난을 당해도 주님의 인도 따라 발길 닿는 곳마다 받은 은사로 복음 전파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